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아버지는 예배자들의 삶이 가장 큰 축복이다 말하는데, 여러분은 날마다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의 은혜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예배하는 곳에 빛이 있고, 또 그곳에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헛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어떤 예배자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리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 하신 같이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큰 아멘. 그죠? 큰 축복이죠.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리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태생 장자의 죽음, 흑암이 사망이 그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헤쳐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분하셔서 각자의 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보게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명령이 들려질 때까지 영적 군대와 같이, 그저 군사와 같이 너희가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세상 안에 이방인들의 모든 모습 속에 죄로 인한 심판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는 수없이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들에 대한 우리가 보면 재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잖아요. 재해가.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구별된 자들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이 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는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의식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 죄를 빼내라. 그리고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가 행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또 우리를 깨우시는 거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라는 걸 믿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의 길이 무엇인지, 또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무거운 짐진 것이나 또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 또 자유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는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죠. 우리가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말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세상으로 갔을 때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 뜻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계속 흐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그 뜻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계속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채 흘러가고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날까지 이 말씀들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라암셋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살이했고 고된 고역을 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한 채 인간의 종으로, 육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라암셋, 그죠? 이곳에서 그 고된 노역을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서 어디로 옮기신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으로 이제 뭘 하게 하셨다?
하셨다. 첫걸음을 걷게 하셨는데 그 첫걸음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70인에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수가 불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임에도 그처럼 고난과 엄청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처럼 많은 세대가 흘러갔고 죽었고 근데도 이 장정만 60만이라는 이 숫자가 있다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들의 수를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 그만큼 많아질 거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에 와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모든 그 여정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씩 그때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역사서로 우리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계속 유월절을 개정해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그랬다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인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60만 가량의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죠? 우리가 장족만 60만이고 이와 같이 여기서 잡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합류했던 이방 민족까지 하면 200만 가량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60이 아니라 얼마나 된다? 아이까지 여인들까지 다 해서 200만 가량이 된대요. 그러니 이 모세 한 용도자가 이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에 40년 동안 이걸 리더를 했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뭔가를 한 사람이 몇 사람만 리더해도 그 리더할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모양과 모습과 생각과 우리의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라는 그 자체는 기적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을 때나 우리가 하나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지, 우리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고 우리 각자의 육체의 것들을 드러낸다면 한 사람도 이곳에서 모여질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십몇 년 동안을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들에게도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치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아버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그들에게 예고를 했잖아요. 뭐라고 예고를 했냐면 여기에서 발교되지 못하는 빵이 뭐냐면 우리가 누르기 없이 그냥 반죽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빵을 구우는 시간이 기다려야 하는데 아버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너희가 이 양을 잡아서 속히 먹고 너희가 이 무교병을 해서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속히 먹어야 된대. 왜 그랬냐면 아버지의 흑암이 사망이 어느 때 언제 너희 가운데 올 줄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만 하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긴박성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당장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때인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살아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다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뭐라 말하는지 듣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 기울인 거 앞에서 뭘 해야 된다? 속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삶 자체가 따로 노는 삶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봐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망이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와버린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까지 덮쳐져서 결국은 모두가 애곡이요 통곡이요 그 안에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행하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그죠? 여기서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니까 뭔가 패배자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우리가 보면 애굽 백성들이 뭐라 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운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뭐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오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오는데 그들은 어떻다? 우리와 달리 빛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떠나야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에게는 사망이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너희들을 속히 내보내야 하는 것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버렸대.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내어 쫓을 때 그냥 쫓아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가는 자들이 항상 가지고 나간 것들이 뭐였냐면 전리품과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금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금폐물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구걸해서 얻은 게 아니라 빨리 이것들이 재앙과 같은 존재이고 두려운 존재들이니까 내 앞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 줘버린 거예요. 왜냐?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죽었는데 내가 먹을 양식들이 세상 안에 지금 눈앞에 다 모든 것들이 사망 안에 다 피폐해졌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이 중요하고 차고 있는 이러한 장신구들이 중요하고 의복이 중요하겠냐라는. 그러니 필요 없다. 그러니 가지고 가라 하면서 뭐 했다? 다 내어줘 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도 다 누구의 뜻이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내 백성들이 그렇게 있어도 항상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곳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는 뭐가 따른다? 아버지가 너의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 안에 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 말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라 하면 떠나고 내가 행하라 하면 행하는 것이 너의 양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육신만 있는 것처럼 내 육신의 목숨만 남아있고 이 목숨이 끝나면 세상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살아내는 그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 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 그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고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 속에서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영적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죠. 이 군대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지휘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휘관이고 내가 군대 장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지휘를 따라서 나의 지휘봉에 그것이 너희를 지휘하는 대로 뭐 하라라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휘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휘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고 말씀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우거나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그 안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실행하신 거 뭐예요? 430년 동안
동안을 노예에 살았던, 애굽의 종이었던 그 고된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 살았던 너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걸음을 걷게 하셨다라는, 그러니 이날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침례가 그랬고 우리에게도 세례가 그랬던 거예요. 이 침례와 세례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육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육으로 살았던 삶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삶을 나는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뭐냐면 침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오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서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돼서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행진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시간이다. 이제 내가 행하는 시간이다. 그 이유가 뭐다? 내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행진하는 시간이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예요? 여호와가 일하는 자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자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고 말씀으로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가볍지 않을 것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죠? 우리가 보면 유월절 규례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하나를 잡아다가 그 양을 뭐예요? 피로 문설제 우슬초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모든 식구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방 사람은 합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침례를 행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 없이 그것을 행하면은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먹는 거와 똑같이 돼버려. 그러니까 죄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를 모르는 죄, 하나님의 것을 먹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죄예요, 여러분. 왜냐? 우리 안에는 항상 육신의 모든 생각이 다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 영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 죄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죄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만찬을 행해도 죄로 그것을 먹게 되고 또 우리가 행하는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도 죄로 행하게 돼버리면 결국은 그 안에서 넘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하게 하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든지 믿고 행하는 것은 그 열매가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믿어서 그 믿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죠? 내 집에 속하여 있는 종들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그들 스스로가 난 이 집 주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나도 믿을게요, 나도 오늘 침례를 받을게요 하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주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망령되이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거류인과 타국,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그죠? 여기서 뭐 영구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있는 자들은 왔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다가 믿지 않아 버리고 하다가 행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한다?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 말이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 돼요. 주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그 피를 쏟으셨지만 뼈는 꺾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영생, 그 몸 그대로 하나님은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미 어린 양을 예수로 예표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다 이 유월절 안에는 예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누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할례를 행하고 침례를 받은 아버지의 백성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교군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만 아버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믿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방 여인들 기생 라합을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가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자기가 선택한 선민만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다 동일하게 주의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그래요. 항상 중요한 건 한 걸음 한 걸음 행진은 무엇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듣고 믿고 내가 행하는 데서부터 한 걸음씩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이 믿어졌다면,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들이 뭐다? 내가 말하고 그 말을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행하고 있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지금도 회상하고 기억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내가 지금까지 이 힘든 일들을 다 행하며 왔다라고, 우리는 내가 행한 것처럼 사실은 이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내가 행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늘 드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버지가 내 마음의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환경으로 줘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믿음 속 안에서 우리에게 나와 맞지 않는 것이 나에게 내 삶에 돌아왔다고 그 앞에서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린다라는 것은 끊쳐지는 거예요.
그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버지가 하신 일들 내 눈으로 본 것뿐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온 것뿐이지, 내가 개척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나는 말하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뭐하게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 결국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장족만 다 60이고 모든 백성들을 다 200만이라는 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1세대가 죽었지만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백성을 모세가 이끌었겠냐라는 거죠. 그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선포한 백성들은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이란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 땅을 밟을 수 있고 그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불가능이 없다. 그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펼쳐서 깊숙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손이 이 모든 걸 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봐봐요. 403 이렇게 장족만 60만이나 우리가 보면 이 많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로의 왕 앞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람이 많다 해서 힘이 있다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돼? 여호와의 신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만 모아서 내 사람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버리고 생각도 바꿔버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러니 오직 야훼 신 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간 안에,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야훼 신 외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아직도 찾아 헤맨다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를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면 아버지가 나도 세우고 나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출애굽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아니라 속히 듣고 그 들음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깨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크신 손을 의지하시고 여호와의 그 말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서, 오직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